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픈 커뮤니티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이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식도 하시고 또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저도 과거에 했던 일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고난 주간에는 TV를 안 봐야지, 일주일 동안 TV 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TV를 안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너무 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해서 그거를 거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후에 큰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금식을 하죠. 인터넷 금식도 하고, 영화 금식도 하고, 스포츠 중계 금식도 하고, 음식도 금식을 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러한 모든 행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관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죄를 자신이 고난받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고난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단 한 번 받으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반복해서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는 오히려 감사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다는 어떤 행위적인 의미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묵상들은 매 순간 하는 게 좋죠. 죄를 지을 때마다 오히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연약한 나를 보다 보면 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오픈 커뮤니티 교회의 첫 예배로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창세기, 그리고 신약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이 오픈 커뮤니티 교회에서 설교하는 동안 성경 전체를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아무것도 못해도 이 1장 1절은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죠.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문장은 이 책의 명제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이 차별성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긴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했던 상황을 보면 이 문장이 왜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400년이 넘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약속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으로부터 400년을 떠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애굽 땅은 우상이 많은 땅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종살이를 하는 기간 동안 괴로움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방치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에 대비해서 이 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우상들, 그들의 왕이 신이 되잖아요. 그 신들은 날로 웅장해지고 번성해졌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같은 걸 보면요,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있었던 그런 버릇들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40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상 문제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쭉 같이 갑니다. 그 역사를 같이 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서도 우상을 섬겼죠. 그들이 왕정 시대로 들어갔을 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한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시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 없어졌던 우상이 다시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에게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신, 이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이런 대사가 나오죠.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2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에피소드 2인가? 지금은 에피소드 5가 됐죠.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I am your father. 이 대사 하나가 스타워즈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 하면 I am your father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지만 이 만물의 기원을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신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창조하셨던 그 계획과 섭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 열대어를 좀 키웁니다. 사실 처음 키울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실 저희 딸이 막 뭔가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집도 좁고 또 우리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아지도 못 키우고 고양이도 못 키워요. 제 입장에서는 애 둘을 키우는데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키우기도 쉽고 잘 죽지도 않는다고 해서 구피를 몇 마리 샀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어항 같은 통에 넣으면 잘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통만 있으면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구피를 사다 놨어요. 그 통 안에 구피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하루에 한두 마리씩 계속 죽는 거예요. 죽은 구피를 건져내고 또 막 죽으니까 이제 나중에 2마리가 남았어요. 처음에 10마리인가 샀을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마리를 넣어주는데 또 죽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 구피를 되게 잘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구피를 이렇게 많이 번식시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롯데마트에 이제 펫샵에 가니까 거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이 물, 구피가 사는 이 물의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항도 새로 샀어요. 그리고 기포를 이렇게 일으켜주는 물건과 또 물을 맑게 해주는 그런 장치도 샀습니다. 밑에 작은 자갈도 잘 깔아주고,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를 그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어느 정도 일정 온도 이상이 되어야 잘 산다고 해서요. 그리고 구피의 이 피부에 좋고 몸에 좋다는 이 비타민제를 사서 풀어주고, 또 박테리아 활성제가 있어야 구피가 잘 산다고 그래서 박테리아 활성제도 사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동안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7마리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다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7마리였던 물고기가 이제는 번식을 해서 30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중에 제일 키우기 쉽다는 이 구피도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금방 죽어 나갑니다. 근데 이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구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살고 온갖 동물, 식물, 공중의 새, 그리고 물고기, 이 모든 시스템, 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절한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에 맞게,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첫째 날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공기도 없는, 빛도 없는 공허한 상태, 흑암이 있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인간이 10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10분은커녕 10초도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려는 계획과 목적을 따라 모든 환경을 첫째 날부터, 만약 둘째 날이 먼저 와도 안 돼요. 첫째 날부터 순서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창조에 대한 설명이 어떤 신화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신화가 없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신들이 있잖아요. 이름 모를 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이름 모를 신에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보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막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 신화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뭐 알에서 나오질 않나, 뭐 마늘 먹고 뭐 사람이 되질 않나.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동화 수준이잖아요. 어디에 어떤 만물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에서 창조됐단 말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뭐 이 정도?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쓰는 저자가 어떤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빛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빛이 있어야지 뭐 무기물, 유기물, 그다음에 공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냥 쓴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감동을 따라서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보기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완벽한 순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모든 신화가 이 마늘 먹고 사람 되고 뭐 알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단군 신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명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명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바로 나.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가치 판단을 우선으로 삼죠.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옛날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뭐 이런 경우는 요즘에 없죠. 뭐 불교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돈이 우상이죠. 돈이 최고잖아요. 돈.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녀가 우상이에요. 한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볼까요? 뭔가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당장 교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 회의하는 곳에 가보셨나요? 아마 혹시 이 방송,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로 계신 분들 혹은 사역자로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갔을 때에 여러분 회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적인지 그런 거 판단하는 교회 있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을 존경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 거 다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답정 넣잖아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너희들은 따르기만 하면 돼. 그 대신 이제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그냥 찍어 누르는 단도직입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찍어 누르는 타입이 있고 교묘하게 아주 얍삽한 타입이 있어요. 막 설명하고 설득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자기 뜻대로 하겠다.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떤지 뭐 성경적인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달걀 나눠주잖아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교회 많아요. 심지어 막 달걀을 밖에 이렇게 나무에 걸어놔요. 지나가는 사람들 따먹고 좋아하라고. 정작 부활절은 달걀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완전 이방 종교거든요. 그거를 이제 막 따라하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그래요. 이스터라고 에그 헌팅하고 이런 것처럼 한국에 이게 잘못돼서 들어온 문화입니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쇼업하는 보여주기식. 막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면서 막 나눠주고 달걀 주고 이러면 좋아하니까. 그런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 할까요? 아니 그럼 매번 뭐 할 때마다 기도하고 사소한 것도 다 물어보고 뭐가 성경적인지 어떻게 언제 구분해갖고 빠르게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그럴 때가 있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이 통풍을 알았습니다. 저는 통풍이라는 게 이게 사실 남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발에 인펙션이 왔을 때 통풍이 진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걸리다니.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막 고기 막 많이 먹었거든요. 뭐 막 바베큐 파티하고 막 고기 막 이만큼 사다가 막 구워 먹고 그리고 막 미국 음식이 짜고 달고 그리고 일하면서 막 당장 더우니까 막 콜라 막 마시고 햄버거 막 정크푸드라고 그러는데 햄버거 막 사다 먹고 그런 음식을 먹고 야채를 잘 안 먹었어요. 제가 원래 미국 가기 전에 한 78, 79였습니다. 사실 그것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쪄서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64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스키니했는데 30대가 되면서 이제 70kg대를 유지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미국에 가갖고 90까지 그냥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학교를 어떤 이유 때문에 뭐 트랜스퍼를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베트남 여자 의사가 저한테 워크아웃 하냐고 그러니까 운동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썸타임 뭐 한다 했더니 뭐 하니에요. 그래서 바스켓볼 한다고 했어요. 농구. 얼마나 자주 하냐고 해서 뭐 once a year? 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의사가 워크아웃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흘려들었어요. 뭐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통풍이 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이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에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결정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뭐 음식 고르고 이런 거를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세계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듣고 보고 말하고 읽고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때 그게 고스란히 묻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평소에 얼마나 운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그리고 제 자신을 관리했더라면 제가 통풍을 겪을 일도 없어요. 우리 삶의 명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방법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1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읽어도 그냥 대충 읽고, 기도도 그냥 식사 기도 정도? 식사 기도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적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훈련되어지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치 얘기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 이런 거 하고 그런 거에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무슨 은혜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날마다 간증하면 그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갑자기 빠른 순간에 판단을 해야 할 때에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방법이 있어요. 음식도 저처럼 고기만 먹으면 통풍 오죠. 근데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골고루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한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잘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만 읽지 마시고, 그런 설교만 막 찾아 듣지 마시고, 거기에만 막 꽂혀가지고 감동받고 그러지 마시고, 경책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바르게 함과 훈계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로하고, 물론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가진 본래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잘 되고 잘 풀리고 인생이 잘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에 더 죄악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늘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늘 훈련해야 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형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우리 평소에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거 이거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땡깡도 부리고 아주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아담처럼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자, 이어서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절과 2절이 별개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완성된 상태고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하니까 재창조되었다. 뭔가 1절 말씀에서 한번 창조된 후에 뭔가가 있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재창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땅을 웨하아레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웨하아레츠 뭐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 어쨌든 그 땅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땅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왜라는 단어, 이건 접속사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데 이런, 그리고 하, 그거는 이제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하 할 때는 더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레츠, 이거는 이제 땅이겠죠, 땅. 그래서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절에서 말한 천지 할 때 그 땅이 있죠. 예, 그 땅을 고스란히 2절로 갖고 온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 상태였느냐?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상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이어서 3절부터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 이제 2장까지 넘어가면 이제 천지창조를 완성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의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 창조하신 시점에서 볼 때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뒤엉킨 상태, 즉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크게 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돈의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질서가 없는 상태를 3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장인이 찰흙 한 덩어리를 떡 갖다 놓은 상태예요. 사실 제 비유가 그 상태를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당시에 그 저자들도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를 상상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천지 창조한 그 상태, 그 상태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도자기에 그 찰흙덩이를 갖다 놨다는 그런 예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 혼란스러운 혼돈의 상태는 곧 죄의 상태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질서가 없고 혼돈의 상태는 죄의 상태구나. 무조건 죄구나. 근데 그렇게 이분법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의 관점으로 보면 1절 말씀을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 찰흙덩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죄의 상태를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질서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죠. 죄를 만들어내신 분이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한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죠. 하나님 자신이 죄로부터 우리를 잉태시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질서가 없는 상태는 죄가 아니라 질서가 없는 상태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요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하는 바람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파괴되었죠.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뻔히 놔두고도 이 난민이 되어야 됐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탐욕입니다. 사람의 탐욕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창조의 섭리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갖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러시아의 이 푸틴이라는 대통령은 이 세계 평화라는 질서를 어지럽혔죠. 무질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비단 푸틴뿐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합니다. 환경 문제만 봐도 알죠. 생태계의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면서 그게 무너지고 있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질서는 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뭐 어떤 이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제가 섬겼던 한 교회 사건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내정된 후임 담임 목사님과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장로들이 막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전 담임 목사님이 이 은퇴 시기를 훨씬 넘겼거든요. 교단에 정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려놓지 않으신 거예요. 훨씬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 후임 담임 목사님 내정자를 너무 빨리 데리고 왔어요. 뭐 이유는 많이 있겠죠. 뭐 그분이 뭐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을 때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너무 빨리 데리고 왔고 안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 기존에 계시던 그 담임 목사님이 빨리 물러났으면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주축이 돼갖고 또 이렇게 파가 나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전임 담임 목사님은 안 물러났지, 후임 담임 목사님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확 갈등이 생기는 걸 볼 때 여러분 뭐가 문제 같습니까?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가 문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파가 나뉘어요. 담임 목사님이 전임 담임 목사님 편. 그래서 뭐 그쪽 파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뭐 나는 뭐 이렇게 알고 있다, 뭐 이런 목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 후임 담임 목사님 파. 아니 물려주기로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지. 뭐 막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성경적인 시선에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 두 분 목사님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안 해요. 다 내 교회. 전임 담임 목사님은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다가 쏟아 부었는데 아깝죠. 후임 담임 목사님은 아니 물려주기로 해놓고 도대체 10년 동안 안 물려주면 어쩌자는 거야. 나 다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이제 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여러분 화합하고 갈등이 봉합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서로 내 교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두 조각이 나는 겁니다. 무질서의 상태로 가는 것이죠.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질서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 그 교회만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교회 혹은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도 이미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목동에 제자 훈련 잘하기로 소문난 그 교회도 뭐 싸우면서 조폭도 동원하더만요. 조폭도. 장로님과 싸우고 담임 목사님과 싸우고 막.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어떤 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들하고 기싸움하다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났는데 나 사람 데리고 나가서 개척 안 하겠다 이래놓고 사람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는 근처에다가. 여러분 이런 게 무질서입니다. 이 교회의 무질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의 섭리, 질서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질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했고 그 공로로 의인이라 칭함은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무질서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 창조 섭리에 부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는 공허하고 어둡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허망합니다. 자괴감도 들고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래도 되나?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질서가 없는 상태가 죄는 아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 속에서 이 죄가 같이 죄가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조의 섭리가 담고 있는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란 것은 위계 질서, 뭐 어떤 체계, 오르거나이즈 된 거, 아니면 뭐 순서, 뭐 계획,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자신의 계획 속에서 순서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그 질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게 질서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질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자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죄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줌으로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 상태예요. 그러므로 질서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질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때로는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육신이 괴로울 때에도, 갈등 속에서도, 혼란스러울 때에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초월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 막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성취로 살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예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그 공허함도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내 삶이 이제는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삶의 주관자,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